날씨가 이제 완연한 봄의 날씨를 넘어서서 이제 또 한낮에는 더워서 땀을 흘리는 날씨까지 찾아온 것 같습니다. 이제 4월이 다 지나가고 또 5월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의 마음속에도 묶여있던 혹은 얼어있던 마음들이 좀 녹아지고 또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발걸음들이 더욱 날마다 더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또 이 귀한 찬양대의 자리 지켜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거리 두기가 끝났어요. 여러분 습관이 되셔서 자동적으로 거리 두기 하며 앉으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빈 자리가 없도록 여러분 함께 속해 있는 목장 식구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함께 손잡고 예배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찬양대에도 이제는 더 빈자리가 없도록 가득 채워지셔서 지금도 귀한 찬양에 감사드리고 모두가 또 한자리에 가득하여서 한 목소리로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열방교회 모든 예배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 우리가 부활 주일로 지켰고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이었죠. 근데 여러분 지난 주일로 끝낼 수 없고 계속해서 우리는 주일마다 부활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셔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활의 그 능력 여러분 오늘도 기억하며 나오셨지요. 부활의 그 말씀, 부활의 능력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이런 말씀들을 좀 나누었는데 화면에 미리 띄워주셨네요. 우리 이거 보기 전에 블레싱데이 먼저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 영상이 좀 나갔는데요. 5월 8일, 5월 둘째 주일은 좀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모든 세대, 할아버지, 부모님, 자녀 세대 3대 이상이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려고 합니다. 영아부부터 청년부, 장년부까지 전체가 다 한자리에 예배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조금 시간 조정이 불가피하게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여러분 속하신 대구 그리고 교구별로 예배 시간을 참고하셔서 나와주시면 원활한 예배 진행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5월 8일 주일에는 어린아이들이 함께 예배 드리다 보니 조금 소란스러울 수도 있고 아이들의 소리가 들릴 수도 있겠지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고 그날 함께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실 때에 가정별로 또 여러 가지 미션과 여러 가지 준비되어진 주일학교 사역들이 있습니다. 받아 가시고 그 행사에도 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좀 복습을 좀 하시면서 말씀을 시작하실까요?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간략하게 8가지였죠. 첫 번째,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한 주간 사셨습니까? 하나하나 제가 읽어드릴 때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이 말씀대로 내가 행하였는지 그 능력을 나타냈는지 보시죠. 두 번째,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고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언제나 우리 몸에 나타나는 삶을,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되어짐을, 오늘도 우리가 지고 있는 그 환난의 무거운 무게가 부활의 능력을 가진 자들에게는 가벼워진다는 사실을, 눈에 보이는 것에 주목했던 인생이 부활을 맛보게 되어지고 부활을 보게 되어지고 소망하는 자들에게는 이제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그러한 한 주간 보내고 오셨지요. 지난 한 주간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매일매일의 삶 속에 남아있는 올 한 해 동안에도 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부활 이후의 삶이라고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제자들의 부활 이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고요. 동시에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를 살아가는 삶이기에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먼저 요한복음 20장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때가 언제인지를 설명하고 있죠.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이날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저녁에 이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어떤 사건이었냐면 그 앞구절인 18절 말씀을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라고 고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쭉 이제 이야기가 스토리가 진행이 되어지죠.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은 부활의 영광을 취하고 계셨고, 그러나 한켠에서는 그 부활의 영광을 맞이한 날 저녁에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한번 주목해 보시겠습니까? 19절 하반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님은 부활의 영광을 취하고 있으실 그때에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다고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떨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는지 아무도 그 집안에 못 들어오도록 문을 꼭꼭 닫고 잠근 상태로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 대비되죠.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는 한켠, 그리고 또 한편에는 두려움에 휩싸여 불안해하며 염려해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여러분 이 간극이 왜 발생하게 되어질까요? 왜 이러한 차이가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다음 구절 20절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제자들에게 금세 두려움이 아닌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앞에 뭐라고 되어 있죠? 기뻐하더라 앞에 주를 보고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그럼 제자들의 심경이 많이 복잡했던 것 같아요. 두려움의 문들을 닫을 정도로 불안과 두려움 속에 지냈습니다. 아마도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붙잡혀 끌려가셨고 그 이후로 흩어졌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행방을 찾거나 또 수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밖에 나갈 수도 없고 마음껏 다닐 수도 없는 상황 속에 두려움 가운데 있었고요.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더 정확한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방금 읽었던 20절 말씀에 힌트가 있던 것처럼 그들이 주님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슨 말이죠? 예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그 불안함과 두려움이 사라질 수 없고 늘 두려움과 불안함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죄인인 인간은 누구나 이러한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대로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을 바라보면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기쁨이 충만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찾아오셨다면 찾아오신 목적, 이유가 분명히 있으시겠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속에서 그 목적과 이유를 찾아보고요. 그 말씀이 동시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여러분 받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셔서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도록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께도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평강이 넘치십니까? 평강이 막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막 내 안에 넘쳐 흘러나오십니까? 제가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여러분 표정들을 계속 보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 보이는데요.
근심과 걱정에 얼굴빛이 어둡고 표정도 많이 어둡고 어깨는 처져 있으시고 지치고 힘드시고 그런 상황인 것은 맞잖아요. 지나온 우리가 2년이 넘는 시간에 코로나로 인해 나라의 경제도 정치도 방역도 질병도 여러 가지 우리 삶의 모든 분야가 많이 무너져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 사실이니까 여러분의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게 다가오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하시지 않아도 얼굴에서 표정에서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럼에도 알면서도 평안하십니까? 평강이 있으십니까? 여쭤보는 이유는 여러분 평강의 상태는 두려움과 염려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맞는데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여러분 평강의 상태는 내 안에 두려워할 만한 혹은 염려할 만한 문제가 사라졌기 때문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잘 아시겠죠?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가 평강의 상태가 아닙니다. 내 안에 걱정할 일이 다 사라지고 원만하게 모든 일이 해결되어졌을 때를 우리는 평안하다 말하지 않습니다. 언제가 평안하고 언제가 평강의 상태일까요?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에, 그때가 우리에게는 평강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막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들이 어떻게 나를 배신할 수가 있는가? 저라면 3일 내내 묵상하다가 기회를 받다가 이제 짠 하고 나타나서 한 명 한 명 가르치면서 나랑 함께한 3년의 시간을 너희들이 어찌 그렇게 허망하게 여기고 나를 배신할 수 있느냐 책망할 만도 하셨는데 주님은 책망하기는커녕 뭐라고 하셨냐면요, 제자들을 만나서 첫 마디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평강의 근본이신, 평강의 본체이신 당신께서 그들 앞에 오셨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사랑의 고백이셨던 것이죠. 여러분, 평강의 근거는 우리의 환경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함 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십자가 위에서만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짐을 여러분 이미 경험하신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고 그 주님을 보고 나서야 제자들이 기뻐하죠. 그리고 평강을 주시며 이미 이전에 제자들에게 해주셨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근심할 일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두려워할 일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우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두려움과 불안함 가운데서도 우리는 평안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정리하면 부활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평강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축복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했죠.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제가 이렇게 운동을 할 때 이제 자주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운동을 하는가 물어보면 맛있는 걸 먹으려고 운동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왜 우리가 먹고 왜 우리가 마시며 살아갈까요?
우리가 건강하려는 이유는 사실 먹고 마시려는 데 있지 않죠. 왜 건강해야 하죠? 늘 예배 시간 시작될 때면 권사님이 한 분이 들어오시면 늘 저에게 운동 잘하고 있는가를 늘 확인해 주시는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권사님을 생각해서라도 건강관리를 잘해야겠다 생각을 늘 하게 되어지는데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희락, 그리고 또 무엇에 있다고요? 평강에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사건 이후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부활하시고 재림하시기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는 제자들과 똑같은 시간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나 불안함 때문에 고통 가운데 헤매이고 있다면, 여러분, 내가 진짜 부활의 소망과 능력을 붙잡고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열매는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이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강의 복을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기쁨이 넘치는 삶을 제자들에게 주시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어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자동적으로 반응하여 기뻐하게 되어졌죠. 이 기뻐함도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자들 안에 기쁨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요, 기쁨을 이미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 안에 있으면 너희 안에도 주님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신다, 이미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기쁨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기쁨을 주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놓쳐버렸던 것이죠. 사도 바울도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늘 권면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4절 같이 읽으시죠.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조건으로가 아니고요, 주님 때문에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시죠. 날마다 기뻐합시다. 고백하실까요? 예배 시간에 들어오실 때 여러분의 늘 기뻐하는 모습을 저도 보고 싶습니다. 늘 기쁨으로 충만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고요. 세 번째를 보시죠. 이 세 번째가 오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보냄을 받은 삶을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보냄을 받은 자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나를 보내신 이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항상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성육신하여 이 땅에 보내실 때 그 목적, 온 세상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백성을 구원하시려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보내심에는 결과까지 나왔죠. 그 보내심을 따라 충성되게 그 약속을 따라 행하심으로 보내신 이의 뜻을 완수하신 예수님처럼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또다시 보내고자 하시는 거예요. 이미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셨습니다. 세상에 가서 이렇게 살라,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복음을 증거하라 이미 보내셨는데 왜 또 보내실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이제는 나도 너희에게 분명한 목적을 줄 뿐만 아니라 내가 이루어 놓은 완성하신 이 시점이 이제는 부활 이후이니까요. 너희도 이와 같이 이 사명을 감당하라 보내시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와 사도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이 어느 때부터인가 제자라는 말보다는 사도라는 표현으로 바뀌어서 사용이 되죠. 주로 어디서부터 그럴까요? 성경의 어느 책으로부터 그럴까요? 사도행전부터 그렇게 시작합니다. 복음서에는 늘 제자라고 표현되던 사람들을 이제는 바울이 사도라는 말로 바꿔서 표현하죠. 제자와 사도, 예수님의 12제자, 예수님의 12사도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사도의 뜻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 훈련 한다고 말하죠. 그런데 제자 훈련의 한계에는 그 제목에 그대로 고스란히 남아 있는 것이죠. 우리가 평생토록 제자 훈련만 하면 마치 항상 예배실에 혹은 강의실에 앉아서 항상 공부만 하는 학생인 것이죠. 그러나 제자의 삶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는 어떠한 삶으로 나가야 될까요? 나가기 싫은 거죠? 나가시기 싫은 거죠? 다시 여쭤볼게요. 우리의 삶은 제자로서 끝나서는 안 되고요. 어떠한 삶으로 나가야 할까요? 사도의 삶으로 나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알아야 하고 그 지식을 가져야 하고 말씀을 공부해야 하고 바른 신학 안에서 건전한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되는 것이죠. 조금 바꿔 말하면 평강을 주시는 삶, 기쁨을 주시는 삶, 여러분 아멘이시고 너무 좋으시죠. 그러나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만 평강하고 여러분 혼자만 기쁨이 넘쳐서 그 다음 뭐 하실 건데요?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은 분명히 우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보냄받은 자로서 우리는 살아내야 함을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만 하는 사람이 아니죠.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기리며 같이 아파하고 감격하고 눈물만 흘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진짜 소금으로, 진짜 빛으로 살아내는 삶이 우리의 본분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 이후의 삶은 이제는 우리는 제자들과 같이 사도로서 부름 받아 보냄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시는 은혜와 능력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로 보냄받아 살아가야 하는 삶이 쉽지만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제자들을 그냥 보내시지 않으셨죠. 그래서 네 번째는 성령이 충만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냥 보내시지 않고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렇게 미리 이야기했었어요. 요한복음 3장 34절 보시면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분이시고 그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신 분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동원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이 언제 오셨죠? 제가 너무 질문을 추상적으로 했나요? 성령의 오심을 사도행전 몇 장에서 기록하고 있죠? 사도행전 2장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오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순절날 제자들의 무리가
성도의 수가 함께 많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성령님은 그럼 사도행전 2장 그때부터 일하시기 시작하셨을까요? 아니죠. 성령 하나님은 언제부터 역사하셨죠? 창세 전부터, 더 정확하게는 영원 전부터 성부, 성자,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늘 함께 역사하셨고 늘 함께 운행하셨습니다. 창조의 역사에도 성령 하나님은 함께 운행하시며 역사하셨고요. 모세가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킬 때도 성령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뒷짐지고 계셨던 것이 아니죠. 다윗의 때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셨을 때에도.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22절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는데 그냥 성령을 받으라 하지 않으시고요. 요한이 아주 상세하게 잘 표현해 놓았습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냥 성령을 받으라 라고 표현했어도 되는데 굳이 앞에 하나를 붙여놨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숨을 내쉬며 말씀하셨대요. 두 가지 의미를 여기서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말씀하셨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예언하신 대로 온전한 인간의 몸, 다시 말해 육체의 몸으로 부활하셨음을 증언하는 것이죠. 영적인 존재로서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셨음을 증명하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이제 더 중요한 의미는 두 번째에 있습니다.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심호흡을 한번 하시고 제자들에게 후 하고 말씀을 이어가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을 떠오르게 만드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창세기 2장 7절에 가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뭘 불어넣으셨죠?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그 장면.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사람이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흙으로 지어져 껍데기만 있는 형태가 아닌 하나님의 생기, 여러분 이 생기 혹은 숨 혹은 호흡 다 같은 단어로 쓰여지는데 구약 성경이 이것을 루아라고 합니다. 루아의 정확한 발음은 루아흐예요. 루아흐. 루아흐이신 성령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가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똑같은 말이 에스겔서에도 나타나죠. 에스겔서에도 생기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에스겔서에도 마른 뼈들을 향하여서 생기를 불어넣어 죽은 자가 살아나게 하시는 그러한 능력이 성령의 능력임을 보여주시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37장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무엇이 되었다고요?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신 말씀이 이러한 원리가 아닐까요? 제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심으로 그들에게 맡겨주신 보냄받은 자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지금 제자들의 상태는 혼란스러움이었잖아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그가 죽었다 여기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불안해하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그들을 일어서게 만든 것이죠. 죽어있던 자가 살아나 큰 군대가 된 것처럼 죽어있던 제자들의 믿음이 다시 살아나 믿음의 사도들로 쓰임받게 된 사건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에게만 성령을 주셨습니까? 아니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큰 군대와 같이 일어나셔서 삶에 엎드려 죽어있는 내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어주신 것처럼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셔서 주의 보냄 받으신, 주로부터 받으신 그 사명을 능력 있게 성령과 함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죄를 사하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권세가 아니고요, 우리가 마땅히 할 수 있는 권세임을 아셔야 합니다. 오해하지는 마셔야 돼요. 죄가 있다, 죄가 없다를 판결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능력은 하나님께 있지만 우리에게 죄를 사하라 하신 것은,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23절입니다. 마지막 구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가, 분명히 주어가 나와 있죠. 너희 제자들이 누구의 죄든지 가서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어떻게 가능하게 된 것이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갚아 놓으신 그 모든 가치를 우리는 가서 풀어주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노예들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그 값이 지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여 나오지 못하고 자유를 만끽하지 못하고 해방되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 문은 열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들의 손을 잡고 끌어당기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 역할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앞에 한 영혼을 주님께 라는 아크릴 박스가 있고, 여기에 여러분이 지난주에 작정해 주신 명단을 여기에 다 넣어놨습니다. 이제 교육자들이 명단을 취합하고 있는데요, 한 주로 끝내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여러분 저는 몇 주를 더 좀 시간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판단하고 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이 사람은 몇 년 동안 복음을 전하려 했지만 안 되네, 먹히지가 않네, 너무 마음이 닫혀 있네. 여러분, 아까도 보셨잖아요. 제자들이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었지만 예수님 그 문을 그냥 통과해 들어오셨거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그들의 마음 문이 닫혀 있는 것은 결코 장애가 될 수 없습니다. 결코 장애물이 될 수 없죠. 장애물이 있다면 오히려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할 때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방해가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 그들을 복음으로 인도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셔서 기도하심으로 그 영혼들의 이름을 기록하시고 그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도록 함께 중보하시면서 이 놀라운 특권을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러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화면에 한 번 더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5가지의 삶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평강이 넘치셔야 하고요, 기쁨이 넘치셔야 하는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반드시 보낸 자의 삶으로 나아가셔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죄를 사하는 복음 전파의 권세를,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심으로 나타내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되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직접 보지 못하였고 직접 듣지 못하였으나 그러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셨고,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살아있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삶으로 나타나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으니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한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오늘도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킬 때에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주님의 역사, 주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선이라는 찬양에 우리 2절부터 함께 좀 고백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우리 함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큰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주의 군사가 되게 하셨으니 오늘 찬양의 가사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시선을 내 두려움 가운데 두지 마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맞출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서 평강을 주시며 기쁨을 주시며
내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는지, 내가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았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게 하셔서 모든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시며 우리를 통해 주의 나라와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한 복된 삶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부활 이후의 삶에 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결단하며 기도하오니, 결심하여 기도하오니,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키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황폐한 땅 가운데 서 있는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내 작은 마음에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어서 하늘의 꿈을 꾸게 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게 하시며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따라 살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이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열방 공동체를 주셨으니 함께 걷는 이 길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걷는 이 길 끝에 우리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에서 보이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케 하시며 우리 안에 임재하여 나를 변화시키시는 능력이 오늘 우리의 모든 시선을 부활하신 주님께 맞출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기꺼이 보냄받은 자로서의 삶을 다하기 원하는 우리 열방의 사랑하는 가족들 위해와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선교사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